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로마서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로마서 성경 전체 로마서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이 더 이상 동반이라는 의미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을 동반한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도 따라온다. 이런 동반한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뜻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을 것 같아. 믿음은 순종을, 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세요. 다시 앞에 거 그 단어 그 보세요. faith,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쉽게 한번 짜쳐 보세요.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obedience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죠. faith, obedien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entails라고 하는 거예요. faith entails obedien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을 한번 제가 entail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faith 믿음은 순종을 entails 포함한다, 동반한다. 이런 단어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 entails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헬라어를 기반을 해서 패싱을 해서 영어에 맞는 단어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면요. entails 한번 따라합시다. entails.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entails obedience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entails 한번 패싱 해보세요. n, 이 n 있죠. n이라고 하는 게 있고 tail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 붙인 거니까 tail 하면은 두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n 그러면 헬라어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n이거든요. 그러면 in, tails, tail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tail이 무슨 뜻? tail? 네? 그래, 꼬랑지. 가장 쉬운 말. 꼬랑지, 꼬리. 그러면 믿음은, faith, 믿음은 obedience, 믿음이 머리가 되면 꼬리가 쫓아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entail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 entail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근을 잘 몰라서 그래요. 먼저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이라고 한다면 tail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tai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르다, 재단하다 라고 할 때 테일, 그래서 양복점 테일러라고 하잖아요. 양복점 운영하는 사람을 테일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라는 의미보다는 자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르다의 의미가 된다면 다시 단어를 한번 보세요. entails, face entail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n이라고 하는 것은 in, 그 다음에 cut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tail을 꼬리가 아닌 자른다라는 것이 되면은요, 앞에 n은요, 전치사 in으로 보기보다는 make로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make tails 하면은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그러니까 다듬어서, 조각 내어서, 잘라서 제단에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 faith입니다. 좀 나이 드신 분도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이거 설명하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 줄 알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faith, 믿음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은 entails obedience. obedience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라서 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 그래서 우리말로 할 수 없이 동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make, 그 다음에 tail.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날마다 잘라내는 그러한 작업이 이 페이스, 믿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것을 오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오비던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순종의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entails, 포함하고, 그래서 이 포함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contain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려고 하다가 contain이라고 하는 것, 포함한다, 혹은 또 다른 의미에서 include라고 하는, 포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entails, 믿음은 entails, obedience를 재단해서 반드시 안으로 다듬어진 모습들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어느 정도 설명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배워야 될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 로마서 4장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가서 100세에 얻었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다가 최종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로소 나를 경유하는 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이제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 없는 믿음은 다듬어지지 않는, 내 삶이 정제되거나 다듬어지거나 조각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entails, 잘라서 다듬어져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들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말도 달라지죠? 어때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가지니까 믿음의 컬러가, 성경에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서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줄기예요. 4가지 이야기라. 그래서 믿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 빛이 하나로 들어오지만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스펙트럼 속에서 7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믿음 있는 사람은 말도 달라져요. 은혜로워, 말이 은혜로워, 덕스러워, 성격도 달라져요. 성격도 다듬어져. entails, 옛날에는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달라진.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평창에 가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막 풀도 깎고 정리하고 막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 다음에 평창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전부 가져와야 되거든요. 내가 뭐 하여튼 쓰레기는 지가 먹든지 하여튼 가져오든지 하여튼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쓰레기 한 사람이 하루만 머물러도 엄청나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디 쓰레기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것은 문을 닫아놔.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버리니까 문을 닫아놔. 그러면 그걸 들고 군청, 평창군 별로 멀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가는 길에, 서울에 가는 길에 남의 집 캠핑장 있는 데다가 버리고 그리고 도망간 거야. 아침에 이 캠핑장 주인이 일어나갖고 보니까 웬 쓰레기를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뜯어갖고 보니까 주품교회 안수 집사님 그게 써 있어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찾아갖고 주품교회. 그래서 전화하니까 전화가 주품교회에 찾아서 전화하니까 그 전화가 또 우리 부목사님한테 핸드폰으로 연결돼가지고 연결해서 받자마자 이세희 저세희는 보통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당장 이거 버린 세이가 누군지 당장 들어와가지고 뭐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한편 쓰레기를 버린 그분은 이미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세상에 욕이 그런 욕이 있는지. 지가 만든 욕도 있고 수입해온 욕도 있고 어디서 신제품 욕도 있고 막 쏟아부어요. 아우.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오다가 이제 가신 분은 가셨고, 그러니까 오다가 부목사님이 욕 먹는 거 보고 앉아있던 차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도 너무하더래. 어떻게 저렇게 막 험한 욕을 하고. 그래서 내리려고 했더니 동영상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다 안 내렸대. 또 이게 무슨 협박이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도 이 목사님은 거기서 그렇게 욕을 하고 뭐 하는데도 그냥 예 하고. 하여튼 이도원 목사님이 그래서 도자가 돌을 닦아서 도장하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가서 이단협 발차기로 몇 번 하면서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도원 목사님이 대단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울해도 그렇게 힘들어도 다듬어지는 거 아닙니까? faith, 믿음은, 진짜 믿음은 entails, 나를 make entails,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entails, 집에서 하면 참 entails, 아주 좋은 말이에요. n이 아니고 eng이라고 해야 돼. entails, obedience, 나 자신이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근데 동반보다도 뭐 적당히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entail,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순종이 믿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이에요?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맞아. 진짜 믿음, 참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이 어떤 관념론적 개념을 포함하다 보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보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참 믿음, 거짓이 없는 헛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헛된 믿음, 가짜 믿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얻으리라는 것은 내가 획득해서 노력해서 내가 잡아버리는 것을 얻는 건데,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00% 위로부터, from above, 값없이, freely,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gifts.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은 받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된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점검해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헛된 믿음 아니에요? 진짜 참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기다 디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뭔가 관계대명사 휴치입니다. 그 휴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다시 얘기하죠. 내가 전한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구원, 이것이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참 믿음인데, 그러면 복음이 뭔지도 좀 알아야 돼요. 복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도대체 교회에 믿는 것이 뭐고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인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복음을 위하여 해서 복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복음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는 뭐냐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 있죠. 그것은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새 길,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옛길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옛길은 이미 폐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길을 열어놓은 거, 그 사실이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진짜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복음은 뭐예요?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즉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 나셨고, 제가 빨간 걸로 했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나셨고 탄생,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나셨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크리스마스 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가지고 예수님 나심 해갖고 성탄절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석가모니가 뭐 성령이 잉태했습니까? 본질이 엄마 아빠에 의해서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한 거지. 어떤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든 종교의 창시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땅은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 내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로마서 1장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슨 사고에 의해서 혹은 뭐 자연적으로 늙어서 혹은 누가 살해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죄의 값으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우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예수님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는 우연한 죽음이나 누구 살해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결론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구원을 풀어서 설명한 그림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사후의 구원을 방점을 두고 지금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은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마음, 얼굴부터 색깔부터 틀려요. 예수 잘 믿으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 세상에 염려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죽을 일이 쌓여있는 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렇게 다 포장된 모습만 보게 되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서 1대1로 대화하고 하면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안 아픈 사람 없어. 머리끝부터 발까지 40 넘으면서부터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막 40 넘어서 50, 60, 막 70 됐는데도 목사님 혈압이 120이 넘어요. 130이나 됐어요. 아니, 그러면 죽을 때 내일 죽는데 혈압이 120으로 죽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노화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래서 원래 나이 플러스 90이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90, 나이 플러스 90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혈압이 돼야 돼. 그러니까 70이면요, 90이면 160까지도 괜찮아.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막 죽어가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은혜, 장차 얻게 될 천국,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죽으세요. 그게 죽은 게 복이 있는.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2번이나 있고, 이래서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하고 나면요,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단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how to live,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다짐하게 돼요. 목사로서 설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죽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51살 됐는데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아들, 2아들, 또 남편, 그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 참석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남편하고 같이 한 줄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좀 빨리 갔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의 천국 은혜가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저하고 눈 한번 마주치세요. 보세요. 진짜 예수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늘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몰라요? 불신. 그렇게 생각하면 큰 평택에 도착해요.
아야 불신은 하나님 안 믿는 거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 믿음 없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심 속에서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우리 주님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얼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시고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에피스쿠푼테스라, 뒤돌아봐서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거울 보고 맨날 화장만 이쁘게 하고 막 컴팩트 바르고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거든. 그래,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져요. 제가 이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발을, 미용실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미용실은 여자만 가는 걸로 알고, 저는 이발을 할 때 미용실에 안 가요. 그냥 미용실 말고 요즘 블루클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가격도 싸요. 9,500원에 남자 머리 깎아줘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알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찾아오시고.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거기는 한 3명, 4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요, 앞에다가 앞치마도 딱 이렇게 하고 가위로 머리를 깎는데, 앞에서 깎는 모습을 보니까 가위를 손가락에 넣고 막 돌리면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머리 잘 깎나 보다. 그래가지고 머리 한번 깎는데 그 앞에 딱 앉았더니 머리를 깎더니 이상하게 만들어놔. 거의 가발처럼 만들어놔.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깎고, 순서가 돼가지고 앉으세요 그러면 아니야 나 안 깎아. 왜 그러세요? 나 지금 다른 것 먼저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아저씨 먼저 깎으세요. 그러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데 이렇게 깎더니 나보고 한참 보더니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50대 초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잘난 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니에요. 60 넘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결도 머리 숫자도 많고 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자기 깎아주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머리 안 깎는다고 말한 것도 미안하고, 목사니까 좀 갑자기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 아닌 척하고, 어디 가서 막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 읽다가 늘 갇혀있는 삶 속에서 살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좀 여행도 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목사 아닌 척하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갈 때는 이제부터 나는 목사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부른가? 그랬더니 당회장이니까 회장으로 불러주세요. 회장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목사니까 사장님으로 불러주든지, 아니면 옛날에 어린이집 있을 때 원장, 그래서 원장님 부를 게 다양해. 목사로만 불러지 마. 이래서.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요, 조금 지나면은 성도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버려. 그때부터는 여행 갈 때 팁 달라고 하면 팁 줘야 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항상 거룩하게. 이건 여행이 아니라 또 이건 고생이야. 절대로 저랑 같이 갈 때는 밖에서는 목사라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 이발을 하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잘 깎아주더라고요. 오늘 머리 잘 나왔어요? 한 2주 전에 한 건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여요. 로마서에서 핵심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이 내용이 예수를 믿는 거고, 죽은 자, 그다음에 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은 믿으면 은혜, 구원을 얻게 되고 평강,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면서 평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의 얼굴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저 무표정이에요? 아니면 툭하면 화내고 이런 겁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 내용. 그렇다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시 로마서 1장에서 보세요. 이것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인데,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했죠. 믿음의 내용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나심을 통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 죽으심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7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어적인 내용을 내 입에서 말하는 구어체적인 그러한 단어를 써서 제가 한 문장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복음을 믿는다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석가모니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제가 어떤 구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된 거예요. 주.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석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제가 석가모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불교에서 웬만한 거 다 따라해. 불교 여름 성경학교 있어. 여름 불교학교 있어. 금강정사도 막 여름 불교학교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로 여름 불교학교로,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여름 캠프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수요 법회도 있어. 수요 예배인데, 아니 가까우니까 내가 알아. 수요 법회. 그러면 금요 불교 이제 금요 법회도 있고요. 가보세요. 여기서 다 비슷하게 다 따라해. 찬송가도 비슷하게 불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한때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운전대 딱 틀다 보니까 찬송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니까 같이 가던 차에 있던 성도가 아멘 그러더라고. 네, 알고 봤더니 BBS 불교 방송입니다. 다 모방을 하는데, 모방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놓고 못해. 아니거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로마서 1장 1절에 7절. 그럼 믿음이 뭔가 봤더니, 이 내용을 3절과 4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서 믿어, 그러면 구원 있다는데, 그러면 믿음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이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 봤더니 로마서 4장 19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헷갈릴까봐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 17절에서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장짜리 묶어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다. 그럼 뭘 바라는가? 100세가 되어서,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19절에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목사님 옛날에 무두셀라 같은 거는 969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면 어린이네요. 충분히 생식 능력이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걸 착각할까 봐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19절에 믿음은 100세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게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뿐만 아니라 살아도 태가 죽었다라는 거죠. 생식 능력.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100세 아들 낳는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해서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내 상식과 내 과학, 생각 다 초월해서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명, 말도 안 돼.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혈류병 고치, 이해가 안 돼. 이해고 오해고 말도 안 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찬자, 말도 안 돼. 그래도 믿음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영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죠.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음은 영접이 믿음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서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긴 한데, 하여튼 믿음은 지 머리가 대단하다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분석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내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보내서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난 저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지 말고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도 그냥 영접하세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저 인간은 원래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는 게벼. 저런 성격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음은요, 따지고 분석하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우들과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저러냐. 교인들 중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비방하고 안 좋게. 제가 보면 그래요.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그냥 눈으로 보인 것을 아무 필터링 없이 그냥 입으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보인 것이 바로 입으로 나와버려요. 아니, 생각 좀 하세요. 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건지 아니어야 될 건지 좀 필터링 하세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지 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쉽게 분노하고 혈기고.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그러잖아요. 대답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좀 뇌를 좀 거쳐. 어떻게 눈으로 보고 바로 입으로 나와버려. 뇌를 좀 써. 아이 참나 진짜 답답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로마서 4장 16절, 18절, 19절, 20절 보니까요. 믿음이. 그래도 누가 이해가 안 가도 100세 아들 준대. 이해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 아멘. 이거예요. 20절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구원을 얻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음을 높게 잡았는데 다 소화해냈잖아. 앞으로 교회에서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박사라고 별겁니까? 저도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요, 제가 RTS 박사거든요. 미국에 있는 RTS 학교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 코스웍 공부하면서
이 코스속 마치고 심사를 하는데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론 힘들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닌 거, 인간은 별로 잘난 거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폼재지 마시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 부리지도 말고요. 좀 이쁘다고, 어떤 사람 얼굴 이쁘다고 은근히 교만해져갖고 이러고 짜자시 쳐다보면 이러지 마.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 마음에.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로마서 4장 20절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있지. 그래서 믿음이 없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요, 앞으로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의심 없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진짜야?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 될 수 없어. 뭘 진짜야? 짜짜이 부르면 목사님 진짜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그래야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 버리고 믿음은 뭡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하나님 말씀은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그냥 수납하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이거라고 한다면 믿어서 순종인데, 믿어서 평강인데, 은혜와 평강인데, 믿음은 로마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요거 공부했죠. 그런데 그 믿음 앞에 그냥 믿어라 하면 되는데 믿게 하나니 안 돼.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동반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또 다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의심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된다 해서 믿어 순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서 설명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 2장 쭉 나서 로마서 16장까지가 마지막 장이거든요. 16장 마지막 절은 인사고 16장 제일 끝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말씀 끝에서 보세요. 16장 여기도 믿어 순종이 나와요. 믿어 순종.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믿어 순종으로,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는 말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문장, 그래서 믿어 순종이라는 거, 이거 순종은 히파코 피스테우스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믿어 순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헬라어 원문을 띄워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서 믿어 순종은 휘파코엔 피스테우스, 휘파코 이것은 뭐냐면 순종, 피스테우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휘파코라고 하는 순종이 동반된다라는 의미를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테오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처음에서 끝까지를
그 안에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샌드위치 기법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나와 있는 믿어 순종이라는 말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서 또 믿어 순종으로 나오는데, 바울은 이 믿어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아예 대놓고 이것을 믿어 순종하게, 여기서는 하게 되나니 해서 수동형의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물론 휘파코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자체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능동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순종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는.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아예 대놓고 전치사 에이스를 집어넣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믿어 순종하게, 그러니까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은 믿음 속으로 순종을 집어넣는 날, 속으로 에이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하고 16장에 보세요. 믿어 순종,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 다시 적극적으로 믿어 순종하게,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앞에 에이스가 집어넣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쫓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이 없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아까 그랬죠? 진짜 믿음은 faith, entails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obedience, 순종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까 4장 18절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은 따지지 말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믿으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행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100세 된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친 것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아이를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의 믿음의 증거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15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의로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가서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묶어서 드리는 그 최종적 순간, 최종적 결단, 최종적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아브라함을 묶어서 드려지는 그 최종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다라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을,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최종적 결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거,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쫓아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모리가 쓴 책 중에서 순종학교, The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이 순종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순종의 학교.
진짜 믿음, 이거는 지금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믿는 순간부터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되어지고 잘려지고 버릴 것 버리게 되고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재단의 모습.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재단되어져야 돼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입니다. 19세기 성자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책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저 순종의 학교라는 책도 있지만은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 순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목은 순종이지만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원래의 제목이 뭡니까? The Absolute. 순종, 여기 원래는 제목이 뭐냐면 The Absolute Surrender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순종이라는 여러분 진짜 제목은 뭐예요? The Absolute, 절대적인 Surrender, 복종, 굴복, 항복.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내가 아무런 실천이 없다. 행함이 없다. 그거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휴가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번에 17일 날에 공휴일 있잖아요. 공휴일 껴가지고 하루 제끼고 주일날 끼어가지고 딱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오면 딱 좋겠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absolute surrender,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이때 놀러 갈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요. 어제도 막 이렇게 와서 성도들 봉사하지요. 우리 교사들 시간 내가지고 어떤 교사들은요. 어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저기를 위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도 나 교회를 위해서 나 주님 아이들한테 교육하겠다라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맛있는 식사 준비하고 그런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로만 믿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저는요, 진짜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의 순종,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나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로 이해해 주세요. 아무런 동작이 없어. 툭하면 예배 빠지고.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다니까요.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봐도 내 자신이 이 페이스, 믿음 자체가 오비디언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라서 버리고 내 자신의 순종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죠.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첫 번째, 로마서 4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100세의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돼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15장에서의 믿음이 22장 가서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바칠 수 없는 아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최종적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